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재신 목사님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실 때에 상당히 어떤 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화요일 저녁 예배 이제 잘 못 나오시거든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에너지를 축적해서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올 만큼 이제 힘이 생기신 거예요. 있는 힘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제 이 성전에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 정말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주의 전을 찾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 내외분이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열정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 이제 오늘 공부하는 사건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일이 많았던 날, 종일토록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중들은 몰려와서 이날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피곤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정말 쉬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수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회방.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있는 조건들을 다 걸고 넘어져서 비평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육신적인 피곤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찝쩍거리는 잘못된 그러한 어떤 그 자세, 그러한 태도가 예수님을 엄청 힘들게 만드셨다. 이날은 예수님이 진짜 피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었을 때 너무 이제 피곤해 지친 예수님이 정말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야, 우리 저쪽 동편으로 가자. 그 동편은 이 서편보다 민가가 적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야, 우리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쉬기 위한 장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동편, 저편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가 이제 이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쵸? 주무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여 그냥 쓰러져 누우셨다 그랬어요. 그냥 주무셨다,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만큼 피곤하셨으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생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묵상하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이동하자마자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죠. 그렇죠? 이때의 배를 안정시키고자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 기울이죠. 이러한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제자들이 아니죠. 노련한 어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풍랑을 잘
잘 핸들링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그 해변으로 옮겼던 제자들이지만 이날은 뭔가 그들 생각대로 안 됐어요. 너무나 광풍이 심했고 드디어 물이 이제 배에 이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기력을 느끼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아야 알지 못해요. 망각하죠, 망각.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기울이지만 이제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뒤늦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을 불러보지만 그 태풍 소리에, 광풍 소리에, 파도 소리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흑암과 광풍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찾지 못해요.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번개가 한번 탁 쳤는데 그 번개불에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요. 번개불에 비춰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얼굴은 이 제자들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평온하게 아무 근심 없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때가 돼야 예수님을 찾는 인간들, 그렇죠? 지금 제자들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기에 노년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가 이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뭐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야, 젊었을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저녁 예배에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젊었을 때에 왜 그렇게 어떤 그 선교하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을까,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에 하나 그러한 후회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내가 살아보니 너무 후회스럽다. 당신네들처럼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식사 봉사도 열심히, 예? 선교 봉사도 열심히, 제자 훈련도 열심히, 저녁 예배도 열심히 그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그럴 만해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사람들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결코 거절당하지 않죠. 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깨어나서 뭐라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풍랑은 어떻게 멈추었어요? 멈췄는데 어떻게 멈췄어요? 즉각 멈추어. 예? 풍랑은 즉각 멈추어 바다는 고요하고 구름은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그랬어요. 잠시 뒤에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향하여 명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명하셨을 때에, 지금 이와 같이 풍랑을 명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맞죠? 맞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들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아니할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들의 반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할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이 멈추고 이제 별들이 반짝거리는 그러한 그 밝음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실 때에 정말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제자들의 얼굴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슬프신 듯 보시고 말씀하셨다. 슬프신 듯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풍랑 가운데 지금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 그들 심령 가운데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했던 그러한 모든 태도는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태도예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이 없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참 편안하게 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이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편히 쉴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고, 그 차이인가요? 지금 이 배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속성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계셨나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계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셨나요? 똑같은.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전혀 달랐. 그게 뭐냐면, 봐봐요.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금 이 풍랑을 만난 배를 이 제자들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 이해가 되셔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100% 인간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하심을 믿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이고, 100%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 경험은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할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이 배 위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이죠. 그냥 불신하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지만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은 평온한 쉼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어떤 그 풍랑과 같은 어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만난 그러한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험난한 그러한 장애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쉼의 경험과 그 다음에 능력 행사의 경험이 똑같은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 의지했더라고 하면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죠. 광풍이 일고 있는 이 세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뢰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만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읽을게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만약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정복되지 아니할 때? 자아, 내가 정복되지 아니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내 심령 가운데서 파도치는 그 격정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무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파도와 같이 어떤 격정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잔잔하라라고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잔잔함,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편치 아니한 마음, 또한 여러분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수많은 걱정거리,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심령 뼈를 마르게 하는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럴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요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고요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자아가 살아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격정으로 파도치게 될 것이고 결코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제 해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 이 광풍에 무서워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해변으로 올라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2명의 미친 사람을 만나죠. 사단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야수에 가까운 무서운 미친 사람을 제자들이 느낄 때에는 이 경노한 파도보다 더 무서웠다 그랬어요. 더 무서웠다. 제자들은 그때 뭐 했어요? 에? 그 무서운 광인들, 미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덤벼드는 이 야수와 같은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주랭랑을 치죠. 누구를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할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에 아주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칠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뒤에 숨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이 미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도망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남겨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예수님 뒤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고 귀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제 덤벼들지요. 자, 그 마가복음 5장 6절 보게 되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억제하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입을 벌렸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미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단은 엉뚱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그렇죠? 마귀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말과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마귀의 포로된 자들의 처참한 현황이죠. 그런데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구함이 있음을 누구는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미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나와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와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칼칼 쏟아가면서 큰 소리로 그냥 살려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뭘 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머리털옥도 세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자 도우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정말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당한 다윗처럼 우리는 세상을 까부술 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공격하여 이 돼지들이 그냥 한 2,000마리가 이 낭떠러지 아래 바다로 뛰어들어 이제 몰사하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단의 요청이었어요? 사단의 요청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예?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희 집사님 왜 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한다라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는 몇 명의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2명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기르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멸망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는 한 영혼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수억보다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혼의 소중함,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의 소중함,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영혼,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가 감동받고 그 이건희 회장에게 가서 복음 증거할 어떤 그 결심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 그쵸? 예. 그 영혼을 향하여 누군가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이 사귀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빛이 어디를 비췄어요? 마음을 비췄고,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고,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해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이 바뀌었고 눈이
눈빛이 바뀌었고, 용모가 바뀌었고, 손이 조용해졌고, 음성도 바뀌었다. 음성도. 여러분, 우린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눈빛도 흐리멍텅한 개심치레한 눈빛이 아니라 정말 지성적인 눈빛, 그렇죠? 용모가 바뀌어야 돼요. 일그러진 모습, 아주 뭔가 찌든 모습.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숨이 퍽퍽 막히는 그러한 표정들 짓지 말고, 그렇죠? 예. 얼굴만 그냥 보아도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이건 저부터 그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제 인상이 아주 못됐죠? 그 용모가 바뀌고, 그 다음에 늘 이 손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소곳해지고 순종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그 입은 열 때마다 누구를 찬양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발휘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변해야 돼요. 우린 다 변해야 돼. 무엇이든지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돼지예요? 예? 돼지가 더 중요해요. 돼지가. 예?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돼지예요? 예? 정말이에요? 예?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늘이에요? 예? 정말 그러한 사람들임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 그걸 몰라요. 그렇죠? 예?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재산을 몰락시켰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 버렸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어떠한 것이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인도된다 할지라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그 다음에 등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말인데,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우리는 결코 그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 거라사 이 돼지 주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쫓아낼 그런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전폭적인 희생, 전폭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신실한 재림성도의 삶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나 거라사 사람들이나 똑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 고침을 받은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쵸?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말 목숨 바쳐 일생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죠. 예? 정말 그들이 이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는 이루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령에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사단에게 노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도 사단에게 노임받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같이요,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석에게 고하라 하신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족에게 돌아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때에 곤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야, 저놈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고침받는 순간에 그냥 그 짧은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전부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이 전도의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듣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우리 별력교 모든 성도들도 즉각 순종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가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난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예수님 믿기 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청학리에 가게 되면 그 채식 뷔페집 있죠? 거기 상호가 뭐예요? 거기 상호가 거기 그 남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사장. 우리 김강진 전도사님이 청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신앙 받아들이고 아주 그 천지개벽할 만큼 이 변한 사람인데, 옛날에 이 중학교 우리 후배거든요. 우리 5년 후배인데 중학교 다닐 때는 맨날 싸움하러 다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술 범벅이 돼갖고 완전히 그냥 뭐 사람 같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 아주 신실한 성도돼요. 그 딸들은 뭐 해외로 그냥 선교사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고. 그 사람 가게 되면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전도 방법은 이 성경 펴놓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 뭐 아주 엄청나게 바뀌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 지금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거라사 이 광인들처럼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뛰어가서 증거했던 그러한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증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시대의 서방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설교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머리는 커질 수 있어요.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명심하세요,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 망하고 이 교회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 500명이면 500명, 600명이면 600명의 성도들이 저마다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뭔가 이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우리 영성 망하고 우리 하늘 못 가요. 그러니까는 노년에 계시든 어린 연령에 있든 우리는 오직 선교, 오직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무덤에서 살면서 사귀에게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육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굴복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에게 굴복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이 선악의 대쟁적인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두렵고 아주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밝게 능력 있게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다른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